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살리시고 우리를 주의 복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 함께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두 손을 주 앞에 들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창조주 구원자 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감격함을 주 앞에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없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되고 의로운 길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주의 뜻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밝게 웃으면서 손잡으실 수 있는 분 손잡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복된 제자의 삶으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제자의 삶으로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한 번 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 내가 핍박을 당할 때에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주님 주신 기쁨 외에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가 주신 기쁨 외에는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오직 주님 우리의 위로 기쁨 되십니다.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 주님만 찬양하며 그 길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를 쫓는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때론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대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나아갈 길,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따르는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만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가제 모음이모 가나되요 가나되요 예수오 소란이 희비케 우타에 타마시요 매구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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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모 구모모 가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대만에서 큰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본 선교 고베로 떠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세상적인 상황은 녹록치 않은데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서는 더 귀한 시간이 전 됐다고 생각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신 복음을 들고 어려운 때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일본으로 가게 될 8명의 우리 전도대원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 만날 영혼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일을 통해서 동광제일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광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복음을 품고 아버지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일본 고베로 나아가 하나님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보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일본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버지는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 한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의 교회가 그 복음에 아버지의 영혼의 심장간에도 복음을 증거하며 자신의 삶들을 주님 앞에 드렸듯이 하나님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그 일본 땅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아버지의 능력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가는 길 주께서 지켜주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지켜주시사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광제일교회 함께 기도로 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8명의 우리 전도대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강건하게 하나님 남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 복음을 담아 이 땅 가운데 구석구석에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동광제일교회를 이 자리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광제일교회 안에 생명의 능력이 더욱더 나타나게 해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생명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일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가장 어려운 때에 선교지로 가게 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뒤져볼 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하나님 원수된 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 땅에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전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심기길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증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동광제일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시는 가장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우리 인사하는 것이 있는데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옆에 사람들하고 한 8분씩 밝게 웃으면서 제가 잠깐 덕이 됐어요. 그러나 일어나서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앉아서 인사하시면 돼요.
또 환영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성결 교단 총무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이강춘 목사님 네 분이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장이 돼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함께 은혜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블레싱 연합 예배 오늘 있죠. 오후에 남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2시에 이곳에서 같이 모든 목장이 함께 모여서 축제적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축복의 삶 양육 과정, 인도자 과정이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새 생명 새 가족, 너무나도 기본이 되어지는 새 생명 새 가족을 모든 우리 지체들이 함께 익히고 한 예수 제자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3시에 4층 소예배실에서 있고요. 그 다음부터 3주는 2시 반에 소예배실에서 4주간 진행이 됩니다. 8월 벌써 월상 예배가 됐습니다. 7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8월 첫날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지내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첫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문산 동광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8월 11일이고요. 여기서 2시에 출발하고 3시에 같이 복음을 좀 나누고 전도하고 4시에 예배하고 그다음에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뒤 2층 로비에서 찾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힘쓰고 있습니다. 수요 비전 예배로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로. 특별히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지난 유치부와 대만 선교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중고등부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저 아이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간증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보는 일, 그다음에 오늘까지 주일학교가 너무나 잘 마쳤습니다. 유초등부도 너무 은혜스럽게 너무나 아이들이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 모습도 우리가 영상으로 보고 또 간증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외에 광고는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중식은 남종철 박현자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함께 즐거운 식탁 교제도 은혜도 나누시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전영우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넷째 주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광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주시옵고 나보다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주님이 자녀들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깨닫는 믿음, 변화된 믿음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일본 단기 선교위에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이번 선교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여름에 있는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사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힘쓰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역자들로 삼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웃에 칭송받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얻는 기쁨보다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 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에게 주님이 크신 사랑을 베푸사 주님이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과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첫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받은 자로 생명을 얻은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을 이 시간에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조망하여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결단하게 하실 줄 믿고 모든 것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길 이제 붙잡히시고 대제사장 그 집에서 신문을 받으셔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질 그 찰나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서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씩 묵상하시며 교독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주님께 듣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8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을 뜰에 들어가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미국의 한 은퇴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기도한 탓에 목이 좀 갈라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않은 상태로 지내게 되었어요. 신실하게 사역을 하다가 모든 걸 마치고 있을 때 교제하고 있는 친구 한 명이 초청을 했습니다. 어떤 모임에 초청했는데 그 모임은 많은 상류층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거기에서 유명한 배우를 초청해서 그에게 시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글을 낭독하면서 듣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유명한 배우가 와서 무엇을 낭독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회중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나이든 목회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시편 23편은 어떨까요? 라고 했어요. 요청을 한 것이죠. 그 유명한 배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흔치 않은 부탁이군요.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낭독한 다음에 우리 신청하신 분도 똑같이 다시 한번 낭독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든 목회자는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배우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주 고운 목소리로 또한 더 크게 작게 여러 가지 효과를 주면서 아주 서정적으로 시편 23편을 낭독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모든 회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든 그 목회자가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의 쉰 목소리, 잘 나오지 않은 목소리로
시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낭독이 시작되고 그 시작되어지는 중간 가운데 거기에 있던 회중들이 한두 사람씩 계속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듣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숙연한 분위기를 의식한 베오는 다시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는 박수를 치셨고 저분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셨군요. 우리 두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시편을 알고 저분은 목자를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자를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목자,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의 길을 따라오라고 생명을 주셨고 제자의 직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죠. 네, 아직까지도 마가복음 노트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네, 반값 해드릴 테니까 빨리 픽업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3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지나갔는데 이제 올해부터 다시 묵상을 할 텐데 그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찾고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3장을 묵상할 때 저도 참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역사를 이뤄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것이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그 새벽에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얼마나 귀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우리가 고스란히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도 바로 제자 되어서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제자 되어서 주님의 제자를 삼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때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부인하는 그때. 근데 제자에 대한 부분들을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다시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의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 제자 삼는 일인 거예요. 십자가로 다시 그 직전까지도 예수 제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제자이냐 아니면 그냥 큰 무리이냐. 수많은 복음서의 내용 안에서 제자는 어떤 모습이고 그냥 무리는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 그런데 거기에 제자가 있었고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가 아니고 제자인 사람들 어떤 것이 구분이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제자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칠의 모습, 빵과 기적과 이적만 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기적과 빵이 사라지면, 경제적인 문제들이 사라지면, 십자가에 가시면 그분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냥 큰 무리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리입니까?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에 답하고 온전히 제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까요? 첫 번째로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지금 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잡히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곳까지 따라온 두 제자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 두 제자의 이름은 하나는 베드로였고 하나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또 다른 제자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 신학자들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구일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언급된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연구를 했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해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요한 마가, 베드로를 통해서 저술했던 요한 마가일까? 아리마떼 요셉일까? 그러면 아니면은 지금 저자인 사도 요한일까? 그런데 전통적인 해석은 왁선희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전통적인 해석은 사도 요한이 저술한 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가 쓰고 있는데 자신의 이름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지금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좀 띄워주는 게 맞고 사실이니까. 그리고 또 자기도 갔지만 자기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일종의 어떤 신학자는 동양적인 미학,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쓰는 기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제자를 드러내고 제자가 또 아닌 모습을 나타내고 싶은 그 대조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볍게 좀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인 거예요. 15절에 보면 요한은 특징이 있어요. 그 시간 가운데 예수와 함께라고 되어 있죠.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의 뜰 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잡힐지도 모르고 위급한 상황인데 사도 요한은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16절에 보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베드로의 그 위치, 입장, 그 마음을 대변해 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뭘까요? 문 밖에 서 있는 자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지금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문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저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 밖에 지금 그냥 서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으로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을 또 다른 해석으로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둘을 대조해서 함께 강조하고 싶어요. 마태복음에 베드로의 이 모습을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오늘은 앞에를 보고 성경을 안 찾고 앞에를 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를 지금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복음서는 베드로를 부인하는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으세요. 그의 실수를 통해서. 그는 지금 멀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저주저하고 두려운 마음이 든 것이죠. 그리고 결말을 보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결말을 보려고 표현하는 것에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3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입장이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실까 그 결말이 궁금해서 쫓은 것이라고.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베드로는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그러나 더 주님과 함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그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자.
그 가신 그 길대로 그 십자가에까지 쫓는 자가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더 간절하게 온전히 그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보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그분의 사역을 따라서, 그의 삶을 따라서 그대로 가는 자입니다. 그가 바로 제자예요. 거기까지 가야, 그 십자가 끝까지 가야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넘어서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 함께 걸어가야, 거기까지 따라가야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부활 생명 얻은 자, 제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제자인가요? 아니면 무리인가요? 무리는 절대 끝까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돌아섭니다. 제자는 그 길까지, 그것까지. 베드로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교회사의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 해서 거꾸로 그가 요청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걸어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이 가신 그 길, 온전한 그 길까지 따라가 제자가 되어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자신이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것에서도 저는 두 분을 좀 대조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누구와 누가의 대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베드로가 이제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딱 가리키면서 너도 그 사람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묻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두근두근했겠죠. 떨렸겠죠. 그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된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동일한 그 본문 안에서는 더 강하게 부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또 다른 본문 안에서는 저주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인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예수의 제자는요,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이 베드로, 이런 베드로와 저는 비교하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일까요? 생각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그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복음을 이루려고 할 때, 붙잡히실 때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라고 그들이 물을 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즉시 내가 그다. 십자가의 그 길을 담대하고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4절까지 그 대제사장 앞에서 그 종에게 매를 맞으면서 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길 가기를 내가 그다, 내가 구원을 이룰 자로 내가 그 길을 간다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 길을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다,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종 앞에서 나는 아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신실하게 그 길을 가셨어요. 제자는요, 그 예수의 그 길,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 가운데 굉장히 큰 도전들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상황 가운데 더 많은 도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기독교인들, 목회자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에서 그 뉴스가, 안 좋은 그 뉴스가 나왔을 때 기사 아저씨가 그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성도를 욕할 때 그 뒤에 앉아서 들키면 어떡하지? 주저주저하면서 감춰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라도 그런 안 좋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혹여나 저 여러분 상황 가운데는 혹시 없으신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난 한 달 동안에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표현하고 고백해 보신 적이 언제 있으세요? 혹여나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 그냥 조용히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안 믿는 영혼에 가서 제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미션을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모두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먼저 내가 그다 그렇게 가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같이 내가 그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다, 예수의 제자다 당당하게 말하고 걸어가실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예수의 제자입니까? 거기에서도 저는 또 대조하고 싶어요. 회개하고 사명의 길을 가는 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7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참 이것이 굉장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의로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 제자에게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죽을 때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 베드로가 지금 그 여종의 그 고발과 그 지적에 아니다, 나는 아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그렇게 부인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닭이 울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닭이 울고 베드로도 울고. 누가복음에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제자는요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연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깨지기 쉬운 그릇들이 많다는 생각을 해요. 사역자요? 네, 더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로, 은혜로 살아갈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간 자, 그 베드로와 대조되는 자가 누구일까요? 지금 오늘 표현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복음서는 그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십자가로 가는 길 가운데 대표되는 두 제자의 모습,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분명히 새벽 닭과 같은 그런 경종이 그에게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7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고 하고 있어요. 그에게도 닭이 우는 것 같은 경종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룟 유다가 저지른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왔다면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틀린 건가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경종은 둘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회개하고 회복하고 사명의 길을 순교의 길까지 간 것이고, 가룟 유다는 뉘우침 후회는 있었어요. 그러나 회개는 없었던 거예요. 돌이킴은 없었어요. 사명의 길로 가는 길은 없었어요.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결국 그는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 마지막을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것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는요, 그냥 후회하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마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어느 때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사명의 길을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복되어 사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루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루신 그 길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는요, 사명자예요. 위대한 사명,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대위 명령을, 그 사명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을 제자로 생명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단 한 번 일주일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제자는 예수님께서, 스승께서 하신 그 일 그대로 하는 것이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 명령을 따르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 제자 삼고 그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세례로 그들을 고백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 일들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이 기도할 텐데 가장 먼저 회개할 것은 우리가 그 제자의 삶,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내 인생 하나만 주저주저 않는 것에 멈춰있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제자 프로젝트로 우리가 한 영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해서 예수 제자 삼는 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미지가 있으면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가지 기본되는 기초돌은 우리가 모두가 목회자만이, 사역자만이 아니고요, 모두가 복음에 대해서, 새 생명에 대해서, 교인이 되어지는 몸된 교회로 어떻게 이뤄가는 새 가족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과정은 모두가 이수하고 모두가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그 가르침 가운데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들이 또다시 가정을 이룰 때 또 가르칠 수 있게, 그렇지 않고 가정을 이루어주는 것, 그냥 넘기는 건, 거기서 온전한 제자, 생명을 살리는 제자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새생명 인도자반을 오후 예배 드리고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목자님들은 새가족을 하셨어요. 새생명을 하셨어요. 모든 목자님들은 꼭 가셔야 합니다. 그냥 직분자로 목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를
양육하고 예수의 제자로 키우는 것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거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해요. 그 말씀에 등한시하거나 그냥 뒤에서 어떻게 되겠지라고 그냥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특별히 올해 안수 직분 받은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직분 이름만 명칭만 바뀐 것에 그냥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큰 지금 짐이에요. 그분들을 안수받아서 직분자로 세웠는데 그대로 지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영혼 구원한 사역을 위하여 나오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초청합니다. 3시에 그곳에서 그 새 생명을 익히고 기도하고 깨달아 내가 구원하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그 영혼에게, 내 목장 식구에게 그것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 통해서 2020년 6월 마지막 주에 침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하늘잔치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한 절만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고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인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분의 삶과 사역과 성품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구원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십자가를 걸어가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아 그들의 침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으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생명을,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한없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깨달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가신 길을 온전하게 그 마지막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들을, 주저할 수 있는 상황들, 드러내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간구하며 회개하며 주님께서 회복하심을 가지고 주님의 주신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결단이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그 마지막에 했던 찬양, 이 찬양으로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먼저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 같이 그 자리에 기립하셔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우리 조금 더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제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명 주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